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버려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이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네라이리스에서 귀하고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너에게 줬으니 너희가 그 귀한 은혜가, 그 귀한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오늘은 너희 스스로 기수해 보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곳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그 씨만이 모여있는 곳이 이스라엘인 것이니라. 너에게는 각 교파적으로 모인 사람들도 되겠고 또한 각 곳에서 모이기도 했고 각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이러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인 것이니라. 한 씨는 한 씨를 받아서 나가기 쉽겠지만 각성바지가 함께 모여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너희가 특별히 나를 생각하라. 나를 생각하라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금요일이 되면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예수까지도 죽이는 날이라. 그러므로 너희쯤이야 일도 아니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며 모든 것을 돕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물러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싹 거두어서 영원한 심판에 집어넣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있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니라. 사라진다는 것도 없어진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없어진다는 것은 영원히 지구촌에서 없애버리는 것이고 사라진다는 것은 너희 곁에 있다가 멀리 떠날 수 있으나 다시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너희를 돕는 것과 너희를 인도하는 것과 너희에게 축복하는 것과 너희를 지켜주는 것과 너희를 구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니 오늘 하루라도 너희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 있다면은 나를 그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하시며 이끌어주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들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에데스케르레이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돕는 것이라. 오늘 주께서 기쁘고 기쁜 날이 되는 이유가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갈 것이므로 알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예배시종 아버지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다 같이 손들고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옛적에,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옛적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날이 바로 금요일이죠.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한마디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 많고 많은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씨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각성이 모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들이 모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각성바지 각 교회에서 모인 거죠.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성이 각각 다 다르고 각성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옛적에, 그래서 옛적에, 오늘이 아니고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옛적에 선지자들로, 선지자들이라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들이라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아니죠.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습니까?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라니까 나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적에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선택했고 따라오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따라왔어요. 그러했는데 그 선택받은 그를 통해서 그 씨가 한 사람의 씨가 번지고 번져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하나를 낳고, 그렇죠? 이삭 하나를 낳는데 이삭 하나를 낳고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나요. 쌍둥이가 나는데 한 사람은 탈락이 돼요. 한 사람은 탈락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죠.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형이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산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니까 그냥 안 줘. 그냥 안 주고 뭐예요? 형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은 팥죽 주겠다. 근데 형이 무엇을 잘못했냐니까는 자기가 받은 권위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겼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 하나예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저 사람도 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 하나. 나 하나이기 때문에 나 하나가 바르게 서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씨만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내 하나가 바로 살면은 나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많이 배우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잘나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못났고 무식하고 할 수 없는 왜 늙은이를 뽑았냐고. 옛날 같으면 50이면 늙은이에요. 뒷방 늙은이. 며느리한테 창고를 내줘야 돼요. 창고. 열쇠를 내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늙은이를 불러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 그것도 믿음이 부리야 무리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맨날 주일도 옳게 못 지키고. 딴 거 겨우겨우 잘 지키면은 4주 지키고 못 지키면 한 달이면 2번밖에 못 나가.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냐고요. 내가 불러달라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형제가 많지만은 그 형제를 다 부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 불렀다고요. 여러분이 많은 형제가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불렀어요. 나 하나야. 이 믿음이 누구에게나 주는 거 아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선택받아서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 각곳에서 오도록 하죠. 주일날 되면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어디서 이렇게 먼 데서 오는데 제가 여기 안 오면 안 된다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거 개의치 않고 옵니다. 선택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뽑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부른다. 기분 나빠하겠어요? 기분 좋아하겠어요? 대통령이 불렀다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겁니다. 전에 얘기 들었을 적에 학생이 이 박사님 때 이승만 박사 때 하면서 박수를 했대요. 그게 너무 귀해서 몇 날 며칠 손을 안 씻었대요. 몇 날 며칠. 그렇죠. 학생이 대통령하고 언제 악수할 일이 있겠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시동생이 아린테 가는 만에 시동생이 현대조선에 있을 적에 그 배를 이제 조공해가지고 뭐 상랑식이라 뭐라고 하나? 뭐라 그러죠? 그거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모르고 묻지도 안 하고 모르니까 물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참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얼굴을 못 들겠더래요. 바로 앞에 있는데 얼굴을 못 들겠더래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권위를 말해요. 권위. 우리 돌아가신 큰애 삼촌이 그때 제가 은혜를 받지 안 받았으면 될 거예요. 그러는데 육군 장성하고 최고 권위자 장성하고 그 38선에 나무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목상이라 하던가 그래요. 나무 베내는 걸요. 그거를 했는데
몇십 년 동안 나무를 안 베었으니까 그 38선 경계선에 얼마만큼 나무가 좋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장승하고 몇 차례 만나고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삼촌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려면 차라리 배를 사가지고 외국에 가서 나무를 사와. 그랬어요. 그건 될 수 없는 거야. 남북이 통일되면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장승하고 아는 여자분이 들어가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 됐느냐 안 됐어요. 그럴 때 장승 앞에 쫄다구라 그러죠. 예, 1등병, 2등병이 오면은 서 있지를 못한대요. 다리가 산발산발 뜬대. 장승 앞에 서는데 다리가 산발산발 뜬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권위이기 때문에. 모두가 권위에 복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저한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들어가면은요, 내한테는 그거 하는데 딴 사람한테 절대 복종 안 하라고 해요. 이게 권위예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그 권위야. 권위에 복종하는 거. 군인들이 모자 쓰고 화장실에 갔다 모자 잊어버리고 나면 그 도대체 모자가 어디로 가냐고. 화장실에 가서 훔쳐가지고 모자를 쓰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 격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는 장교 모자를 뺏어 쓰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모자에 있는 계급장만 보고 이제 격리를 붙이는 거죠.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 계급이에요. 네. 대통령한테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안 듣는데 오만욕 당하죠. 그래서 안 듣는 데서 대통령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욕할 수 있냐고.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가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권위를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대통령을 누가 뽑았든지 하나님께서 뽑지 않아도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저에게 말씀하실 적에 다 하나님께서 뽑는데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하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하나님 안 뽑아댔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한마디 말씀하시는 게 애들이 뽑아가지고 애들이 무슨 일 하냐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땅에 피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나라에 위기가 온다.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는 피뿌림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뽑지 않는다. 뽑으면은 거기서 대통령 나오면 위기가 온다. 위기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알죠. 앞으로 될 일은 모르지만은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IMF가 크게 왔어요. 바로 정치가 바뀌자마자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책을 세운 것이 뭐냐니까 국민들이 금을 다 내놔라. 금 내놔라. 그래서 금을 다 갖다 팔았어. 나라에 금이 있어야 됩니다.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을 내다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냥 모르니까 급하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정치 잘한다 했겠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역에서 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지역 토상품이 있죠. 그건 거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는데 보아 기도원을 가장 세상에서 못난 거.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믿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잘나기 있습니까? 무슨 뭐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
맨날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100원짜리 하나 잘못 쓰면은 차비가 없어. 그런 나를 불렀다는 거야. 내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일하겠다고 했습니까? 뽑으신 거야.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험이 와도 제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해서 불렀으니까. 나는 못 간다, 안 간다 그랬죠. 왜요? 무식해서 못해요. 돈 없어서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늦게 결혼해서 애들 어려서 못해요. 남편이 있어 못해요. 장사해서 못해요. 있는 건 있어서 못한다. 게 일수만 없어요. 일수만. 남편이 있어 못한다 했잖아. 아이들 어려서 못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내가 빠져나갈 그 구멍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있는 걸 사실대로 말했어. 근데 훗날 돌이켜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사단이더라. 못해요 했으니까. 그래서 가족은 어떡하라고요? 나한테 맡기고 앞만 보고 가라.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도 안 봤지만은 그 부분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죠. 나한테 맡겨놓고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라. 말씀이 생각나죠.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뒤에서 아우성을 치죠. 나를 붙잡고 시험하는 건 말도 못하는 거고 가족들이 아우성을 치죠. 여러분들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가족 때문에 뒤돌아가야 되고 남편이 아프다고 뒤돌아봐야 되고 자식이 어떻다고 뒤돌아봐야 되고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어도 앞만 보고 가야 돼. 언제까지? 내가 죽는 시간까지. 그런 풍파가 있을 적에 내 마음이 뒤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느냐? 일절 없습니다. 시험에 들긴 하죠. 돈 문제 걸쳐 오늘도 돈 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참, 이 돈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우선은 지난 날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도 했지만은 돌아가는 대로 돈을 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한테 있는 것을 돌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지금 돈 들어간 일은 천지로 자꾸 생기고 있고 돈은 없고 그래서 딴 사람들이라도 잘 되면은 나간 돈이라도 받으면은 좀 어떻게 꾸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혼자서 공부하게 생각을 했죠. 목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지만은 입은 한마디도 안 되지만 나 혼자 공상을 하고 고민했네요. 그러니까 다 내가 줄게.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은 내가 준다 그러면은요 의지가 돼요. 그렇게 하고 지난날부터 현재까지 쌓아놓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첩첩이 쌓아놓고 지금 냉동고를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저런 문제가 터지고 생전 안 하던 검사가 나와가지고 소방검사 나오고 건물검사 나오고 해가지고 뒤져은 거야. 왜 창고도 뜯어내라. 할 적에는 뜯어낼 생각하고 했어요. 조립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집에 피해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나도 피해 안 보려고. 근데 그걸 하나를 하고 나서 또 하나 하게끔 하시니까 그 위에 창고 2개 있으니까 훨씬 우리가 쉽죠. 네. 처음에 할 적에 진짜 이판저판 했어요. 조립식을 파는 거
그 제품을 사갖고 와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뜯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몇 년 동안 잘 지내왔어요. 근데 이번에 걸린 거예요. 뜯으라면 뜯죠. 근데 뜯으라면 뜯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뜯 때 그냥 뜯는 것은 아니고 벌금을 내고 뜯어요. 돈은 사모님하고 전무님이 얘기하시는데 걸렸다면 100만 원. 조그마한 거 하나만 걸려도 벌금 100만 원. 그러면 저거 뜯는다고 많이 벌금 치라. 억지로 사정해가지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조사가 또 나온다고 했어요. 먼저 거는 본부에서 나오고 엊그저께는 오늘 부산시에서 나오고. 근데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볼보러 갔다 와서 그냥 잡으래가지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나는 냉장고가 업소에서 쓰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5평이라고 하니까 크죠. 그걸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 판지기로 하세요. 본인들이 두 판지기로 하래요. 뜯으라 하면 뜯어야 되고. 바닥에, 옥상의 바닥에 이제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수를 하면은 이걸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깁니까? 무슨 수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 없어요. 말 받은 거 없죠? 이렇게 검사가 나오면 이래저래 많이 들려놨는데 전문의 아침에 원장님 말씀하시고 나갈 때 저도 퇴근하실 때 통장 받는데 10분 50분 나가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 나도 보니까 이 5평 컨테이너가 똑같은 거예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물건을 끌어올렸는데 보니까 많아. 야, 오늘 이거 조사 나와서 걸린다고 이걸 보고 이 사람 뭐라 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 재료가 되게 많아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내가 그랬어요. 하니까는 많지요. 문짝 하나가 50만 원이든가 100만 원이든가 문짝이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하는 거 하고 틀리게 하니까 이 사람이 왜 문이 밖으로 2개를 하는 거를 안으로 하고 하니까는 이 재료가 틀린 거야. 그래서 먼저 이미 내려가는 것은 그냥 헛돈 없어지는 거야. 헛돈 없어지고 새로 또 내려오는 돈을 또 내야 돼요. 그게 1200이 됐지만은 지금 그런 데다가 또 전기를 자기들이 옆에서 하는 거는 잠깐 따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옥상에다 가면 바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거기서 엿장 밑에까지 끌어내리려니까는 이거는 허가받은 사람이 해야지 못합니다. 250톤. 예? 240만 원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0만원 깎아가 140만원에 말했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요, 울면서 계좌금 오는다더만은 이미 시작이 돼 있고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자꾸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면 1200에 1440대잖아요. 1440대잖아요. 되는데 재료가 지금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돈 있는 사람은 1000만원, 2000만원 돈도 아니야. 근데 재정은 없어. 오늘 재정 빡빡 끓여가지고 지금 400만원 보내는 600인가? 600인가? 600을 보내줄 거예요. 먼저 400 주고 오늘 600 주고 1억, 1000만원을 지금 준 거예요. 끝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걱정 안 하겠어요? 영감해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신경 하나도 안 써지고 가가지고 이제 물으니까 병균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 있어요. 병균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치료되냐니까 그건 치료 안 한대. 그 병은 치료 안 한대. 그냥 가지고 가야 된대. 또 양로원을 저기 뭡니까 뭐죠? 요양원에 보내려니까 이 병이 있어도 받는 대로 또 가야 된대. 이제 오늘은 죽 먹었다 하더라고. 오늘 하루는 죽을 먹고 밥을 먹게 되면 나가야 된대. 그 병원에 있는 게 도리어 돈 적게 들어가요. 요양병원보다. 이 갈수록 회사냐 지금. 근데 그것이 지금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 돈을 어떻게 돌리나. 그래서 돈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 나는 걱정이 되죠. 왜? 자꾸 여러 가지가 들어오니까는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참 시험 들고 자버리니까 제일 편해. 잠은 잊어버려. 세상 없이 걱정이 많아도 잠만 들면 잊어버려. 자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아까 제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시는가 또 지금 저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살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고 성령님은 제 머리 위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보니까 저 문 앞에서 이렇게 하시네. 이게 뭐예요? 사랑. 어디 계시는 보니까는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 내용이 뭐라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저는 한참 시험이 들었는데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옛적 선지자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적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예수님 말씀하시거나 할 때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접목이 돼요. 이 기둥이 두 개가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받는 믿음이고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근데 성경은 봐도 은혜가 없으면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가가지고 틀리니까 나하고 틀린다고. 성경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요. 내하고 틀린다고 그래요. 틀린다고. 틀릴 수밖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해석판을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돌리지 못하죠. 성경은 많이 봤으나 그 말씀은 알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접목이 되어 있는데 접목이 안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알밤 밤송이는 깨져서 알밤이 됐지만은 알밤을 먹을 수 있냐? 못 먹어. 알밤을 이걸 깨야만 돼요. 근데 이거 깨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요 그 알밤은 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틀린 차이가 그건 거라. 그게 팍팍 깨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원수들 와서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으로 탁 주시면은 아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결정이 팍팍 서버려. 나에게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의심하면은 뭐로 찾을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만이 홍해를 건너라.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나한테 지금 내가 홍해 가서 그걸 건널 거예요? 오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걸 건너려니까 홍해를 건너라 그러면은 홍해 건너라 말씀이 있으면 아 건너야 되는구나. 어쨌든 이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자기 문집사님이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680독을 읽었대. 그러니까 여기가 맥혀.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난 성경 보고 싶은데 못 보거든요.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못 보는데 보려고 하면 또 안 돼요. 보게끔 하실 적에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한테 주셨을 때 해야 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말씀을 보면은 말씀 전체를 싹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한 것이 66권이야. 근데 성경을 보면 좋죠. 은혜가 있으니까 뭐 탁탁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어. 억지로 성경을 보게 할 때 어떻게 해서 내가 한독을 했어. 한독한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독을 했는지. 성경을 볼 적에 한독을 다 하고 뚜껑을 딱 덮고 일어서는데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 아 성경은 다 사실이구나.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냥 기록한 글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다 사실이구나. 은혜 받고 내가 봤으니까. 그렇지 않은 성경을 볼 수가 없죠. 억지로 짬짬이 봤는데 한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교회에서 받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강단에 있는 성경도 색칠을 조금씩은 돼 있어요. 보면은 다 보고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저는 신기해요. 여러분도 하나도 신기 안 하죠?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가면은 저는 확 마음이 오죠.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나? 안 전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전하고 했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누굴 통해서 했느냐 하니까는 아브라함의 그 씨들에게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방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을 고른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봐도 이걸 모르니까 끼리끼리만 하려고 알고 끼리끼리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깨는 거 받아서 나누는데 뭘 나눠요? 채소 같은 거. 딱 먼저 누가 오냐면 절감부터 생각나. 그래서 요번에도 나갈 적에 강릉에 그 짝에 갈라가 싶어가지고 강릉 그 낙산사 있잖아요. 그 짝으로 갈라가 싶어서 국수 사가지고 갈까요? 하니까 아니다. 그 이번에 그 짝에 안 들렸어. 예. 생각처럼 많이 돌지를 못했어요. 날짜는 일주일 걸렸지만은. 그래서 옛적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들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부분적으로도 전했고 모양으로도 전했고, 예,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오늘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느냐? 없고,
그렇게 하고 어디에서나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뽑았다는 거죠. 이곳에 세웠는데 이곳에 세웠다는 건 뭐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부산이 6.25 때 뺏기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각처 각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사방에서 불렀어. 근데 내가 포기하면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있는데 종이 접을 마음이 생기죠. 전도가 안 되면은 있는 사람 그대로 있을 적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자꾸 마음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것이 있은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갈 적에 차가 가니까 그래서 기도를 응답을 받고 간다 하지만은 가는 게 아닌가 이 마음이 벌써부터 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올 사람 자기들 알아서 해. 차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세 사람이 맞대는가 그랬죠. 정원사님하고 김집사님하고 또 누구지? 김윤희 목사님하고. 예. 예? 안 들려. 전영희 집사님께서 한다고 합니다. 예, 전영희 집사님하고. 예, 그래 왔는데 끝이죠. 예고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예고가 내 마음에 오는 그것이 예고였어요. 뭔가는 그 마음이 누구에겐가는 있는 마음이었거나 내 마음이었거나 딴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기로 작정을 하고 원장의 마음에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거는 아닌데 그냥 차가 오니까 따라오는 거 아니가. 그거하고 자꾸 제이사님한테 이제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감이 들어서 섬기면 섬기는 만큼 뭐 자기들에게 언제 무슨 복을 주든지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 마음에 자꾸 그런 것이 이제 서울 집회는 오늘 이제 지난 화요일 날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고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본진이기 때문에 딴 데는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해서 했는 것이 그것은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포항에 무너졌다가 연길이 엄마가 하고자 하니까는 그럼 해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내가 목회성 풀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주시고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예수를 위함의 다음에 이제 자유한다. 그 한 번이라도 그 짝에서라도 모이라는 그런 뜻에서 언제든지 했고 또 처음에 교회 안 하겠다. 날 보고 교회 하라 소리 하지 마라. 뭐 건물지라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묶인 거 알고 이제 풀어달라고 해서 풀리기는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에서 이제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다 하니까 어디든지 장소만 준비해 놓으면 갈게요. 장소만 준비해 놓으면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요. 우리가 이사한 사람 많죠. 근데 이사 예배를 안 드려요. 처음엔 바빠서 못 드리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드리라 소리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답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모르겠네. 왜 안 하시는지. 그래서 한 집 두 집 밀려가지고 쫙 밀렸죠. 작년에 이사한 사람 많은데 이사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지금도 예사 예배 드려요. 언제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예. 때가 되면 알겠죠. 근데 지금은 안 하니까 몰라.
때가 돼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장수만 해주면 가겠다고. 그렇지만은 날 보고 거물지러스를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묶였던 거예요. 묶여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묶였는 것은 회개해야지. 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나 기도원을 이렇게 할 적에 내가 청소를 하거나 뭐 손댈 수 있는 거 하나도 못해요. 힘 쫙 빼버려요. 걸레 하나 짤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다가 힘을 쫙 빼버려요. 처음에는 이거 몰라서 왜 이러는가. 그런데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고 할 때 부산에서도 그러더만 덕겨 와가지고 또 그러더라고. 근데 왜 이러는지 딴 사람을 통해서 다 해요. 그랬더니 장소만 준비하면 가겠다 했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풀고 나니까 성도들을 먼저 풀어줬다. 나에게는 이것이 체험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묶이면은 성도들도 묶인다. 종이 잡히면은 성도들도 잡힌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 끝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맞죠? 왜? 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하라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분별력을 받으면 분별할 수가 있고, 예.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은 말씀으로 명령하면 다 돼. 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원수들을 쫓아내는 이것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를 능력한다. 저주가 떠나가라. 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권능은 세우는 일을 해요. 능력으로는 모든 것들을 명령해서 할 수가 있고 권능은 세워지는 일. 그래서 권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분별이 와야 알지.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뭐를 보면 마음에 분별이 오고 하는 거 분별이 와야 되고, 말씀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지고, 그냥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본다고. 그래서 680도를 다 봤다 그래요. 처음에 내가 부러워서 그렇게 참 성경 보는 게 난 제일 부러워요. 네. 얼마나 좋겠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하나를 딱 주시더라고요. 말씀 한 절을 딱 주면서 이거 보라 해라. 이거 보세요 그랬어요. 보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680도 봤다 그래서 놀래고, 다음에는 그거 보라 그랬는데 한 절을 보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놀래고, 내가 조금만 불어하면 팍팍 깨버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분별을 못하면은 그냥 본 것을 아는 것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했는 거는 680도 내가 묻지 않는데 말했잖아요. 그건 자기가 봤으니까 반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자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음을 내는 것도 직접적으로 하기 못하게 해요. 본인들이 하면은 자기 이름이 나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미 상 다 받아버렸어. 교회를 내서 하는 거는 교회를
바쳐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을 본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바쳐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은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내 생색을 낼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돈 가지고 뭐 어디다 쓰는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실컷 그때 일을 마치고 나서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데 제이사님과의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 그때 세입하는 돈하고 이 돈이 어떻게 됐지? 깜짝 놀라지는 거야. 이 돈이 아직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썼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다 했잖아요. 벌써 다 나가고 없어요. 돈은 다 나가는데 저짝이 하나도 안 돼요. 돈은 나가는데. 이랬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땅은 400 주고 샀잖아요. 땅은 400 주고 샀는데 물 파는 거는 700이 들어간다 했어. 700 다 나갔어. 근데 제가 못 봤어. 땅값보다 더 비싸. 정말 성질나서 일 못합니다. 가서 보면 우리는 기계로 하잖아요. 손으로 돌려, 세상에. 그 땅 하고 내려가는 거를 손으로 돌려가지고 이걸 깎고 내려가. 그거 어느 천일이 하네요. 내한테 문제 있습니까? 아니야. 뭐라고?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기계를 갖다 놓으면 7천이 들어가. 근데 어떻게 그리 싸지? 700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리 싸지? 내가 100m 팔려고 하니까 700 달라. 7천 달라.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내가 1000만 원만 들어가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 기계를, 그 짝이 기계가 없는 거야. 기계가 없기 때문에 딴 데서 이동해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쌤 2군데 팔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개도 못 파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돈은 거의 다 들어가요. 참 너무 어이가 없어.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도대체 그 땅을 왜 급하게 사락해가지고 땅을 사놔놓고 왜 이런 문제 만듭니까? 그 사람 눈 고치려고. 그 사람 누구예요? 땅 임자. 눈이 백내장이 와가지고 거기 400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눈을 수술하려고 땅을 내는 거야. 그래서 급히 살아갔다. 돈 거의 다 줬어요. 근데 땅은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죠. 하나님 허락이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내가 그것 가지고 따지니까 그 사람 눈 고치려고. 그 사람 그 돈 가지고 수술해서 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안 됐을 적에 내가 따져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할 말 없어. 한마디로 끝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했기 때문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들이 있고 설계도 교회를 짓는다고 설계도 이쁘게 빼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땅이 해결 안 돼서 안 됐고 땅이 해결 안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이사님 돈도 안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이 때가 있으면은 시작이 있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시작은 했으나 때가 안 된 것이라서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묻고 했는 것은 너희한테 책임이 없다는 거야.
잘 됐어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안 돼도 그분이 안 하신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느라고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라 자꾸 물어보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앞장서서 한 것은 그것은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상은 하나니까 그 했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은 그 끝이야. 하늘에 상이 없어요. 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불렀고 너희에게 은혜를 줬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마음에 주고 생각으로 주고 눈으로 보고 주고 다 알게끔 해주시는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배웠는 것은 자기 머리에 기억되는 것만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필요할 때는 확 다 생각나게 해주셔요.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은혜를 따라가는 거. 은혜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성령님은 오셔서 가르치는 선생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 혼자 되느냐 안 되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 혼자서 되느냐 안 돼요.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명령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명령하실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군대는 전부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소용없어.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부모가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 군대를 치고 흔들려고 그래. 이거 잘된 거야 잘못된 거. 절대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그래. 자식들 하나만 낳고 하니까는 귀하기가 귀하죠. 하나 낳는데 하나 잘 끌린다고 했는데 하나 낳아서 잘 끌린다고 하는 건 대단해요. 하나 낳아가지고 어떻게 잘 끌려지 어떻게 알아?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귀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흔들어 가는데 군을 흔들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줄 알겠어요?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라. 그러면 사람이 쥐고 얻는다가 여호와는 놔버려. 여호와는 떠나버려. 무슨 말인지 여가요? 그래서 군대는 무조건 명령이야. 김재영 목사님 오늘 뭐라 그랬어요? 몽둥이 맞으니까 다 배워야지 돼요. 아들 하나다고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있다가서 군대 갔으니까는 배운 거 뭐가 있어? 없잖아요. 부중도 안 들어보고. 근데 군대 가니까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며칠 살겠어요. 그러니까 매 맞으니까 되더라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몽둥이 3차례 맞으면은 3길 담을 안 뛰어넘는 사람 없대. 담 3길을 몽둥이 3차례 맞으면 뛰어넘어간다는 거야. 다급하면은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만 통하는 것이야. 전에 동서동본이나 애하고 이제 편파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시들이 보면 좀 순하거든요. 군에 갈 때 지 금반지를 나한테 맡겨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갔을 적에 그거 갖다 준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 가서 근데 이제 어디고 필동에 그 필동에 있는 군인
그 군인들이 가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있을 적이에요. 갔더니 얘가 뭐라 해요. 누나, 내 밑에는 땅밖에 없어. 뭐야? 자기 밑에 쫄비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자기가 제일 쫄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밑에는 땅밖에 없어. 걔가 참 얼마나 할머니가 귀한지. 할머니가 서울에다가요 방어도 나놓고 애 군에 있을 동안까지 서울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따라다녀. 그 손주가 그게 아들 하나라 가지고 아들 딸 남매인데 손주가 군에 가는데 할매가 집까지 얻어가면서 따라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군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 가르쳐주느냐? 군대는 가르쳐주질 않는데 가르쳐주라고 무조건 때린대.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뭐 중국에서 미꾸라지 수입해 올 적에 거기다가 뭐 무엇을 넣는다더라? 살려고 몸부림치느라고 죽지 않는데 가지가지 일이야. 적을 통해서 사는 거. 우리는 뭡니까? 원수가 계속 시험을 하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제가 조용하면은 가만히 있죠. 성도들은 모르죠. 근데 시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죠. 성기 내고 혈기 내고 분 내고 막 난리를 치죠. 원수를 때려잡든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달아들든지 그렇게 하니까 끝장을 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하나 죽이면은 다 죽인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도를 키워나가고 나니까 나가면 다 죽어. 한 2주만 있다가 오면 다 죽어. 처음에 내가 실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가 가가 죽을 걸 뭐라고 살리노? 실망이 됐댔어요. 근데 그 뒤에는 죽이든가 말든가 내가 하는데 여기까지인 거야. 나한테 왔는 데까지이기 때문에 왔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 뒤에는 몰라요. 나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가족을 건드리다가 나를 건드리다가 매일 다 하죠. 성도들이 편안하면 괜찮지만 성도들이 편안하지 않으면 제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리를 치죠. 뭐 때문이냐? 왜냐? 건드리면 더 힘을 내서 싸우게 되고 조용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제 가마떼기 줄 알고 이것들이 와가지고 싸내려고 지랄더라고요. 이것은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근데 때때로 어떤 데는 막 싸울 때가 있고요. 어떤 데 가서는 포기해버려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살리고 못하니까 당신 거니까 내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죽이든가 다 쫓아내든가 다 어떻게 하든가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 나가면 네 어쩔래? 문 닫아버려요. 뭐 걱정이에요? 그죠? 문 닫아버려요. 끝내버리면은 아무것도 염려 거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가장 문제도 그거예요. 아우성을 치죠. 이제는 세입자가 빨리 와가지고 며칠 됐으니까 병원비도 주고 또 사람도 뒀으니까 그 사람도 돈 주라고 전화가 바리바리 오더라고. 오늘 가니까 자는데 깨울까 말까 하다가 이제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왔다는 신호를 놔두고 이제 뭐 가가지고 그냥 보고 나가라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는 우리는 그냥 보고 나왔거든. 근데 의사는
비닐로 옷 입고 비닐로 장갑 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 그래서 간호사실에 가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도 되냐고 하니까는 그냥 장갑 보고 나오세요. 그냥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냥 손만 닦고 알코올 가지고 손만 닦고 갈증에도 나와서 또 닦으세요. 뭐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제 보기만 하고 돈 다 지불하고 왔고 여기도 돈 다 지불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 몸이나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고. 안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 걱정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나한테 주니까 딴 데로 돌고 도는데 매일같이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포기했어. 그래 돈을 써야 되는데 최입사 살던 집을 저기 팔려야 되는데 저게 안 팔려. 저거 팔리면 뭐 그 돈 가지고 쓰면 되지 뭐. 쓸 돈이 있을 적에는 아무지도 않아. 예, 돈이 없으면 걱정이지만은 예,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 그래서 딴 사람이라도 잘 되면은 내가 그 돈이라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걱정을 했더니만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뭐 내가 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근심 걱정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심 있으면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없으면 없어요 있으면 있어요 아프면 아파요 슬프면 슬퍼요 말하려는 거라. 날 보고 너 왜 말 안 하고 참고 있냐. 아프면 아프다 하고 슬프면 슬프다 하고 말을 하지 왜 참고 있냐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적부터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다 나타나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이렇고 이렇다고 근데 정말 자꾸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했더니만은 어쩌겠습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고 원장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지금. 에? 나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들이 걸리면 어떡하지. 어째 내 롬망이야. 물건은 태산같이 갖다 놨지. 남의 집 마당에다가 안 보이는 옥상에다 하면은 그 남의 마당이라고 어지지 않지. 옆에 마당에 뭐 막 갖다 다 갖다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걱정하니까는 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장님 기도하세요. 원장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넘어가게 안 해주겠습니까? 일말을 똑똑히 들어야 돼요. 믿노라고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자가 있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면접 며느리가 수술해가지고 깨끗이 완치돼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외국까지 나가서 너무 기분 좋아서 데리고 다니고 구경도 시키고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망이 없다. 하나님 나한테도 가망 없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암이 있다가 수술하고 나서 다시 재발하면 딴 데 있는 게 급성장이 빨리 커져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가망이 없다. 이제 머리를 거의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가 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 듣고 기도를 하니까는 데려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이제 내가 남편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벌어져서 정신이 없다고 그랬더만 이제 며느리 얘기하면서 원장님 기도해 주셔서 나섰다고 너무 내가 감사하고 데리고 나갔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또 머리가 또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갈 뻔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원장님이 기도해 줬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그분이 믿음이 있어. 이거 얻을 적에도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잠을 안 자가지고 이거 원장님 주라고 그래서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소리 잘 안 하죠. 저 내한테 얘기할 때마다 기도해라 그래.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먹였죠. 절대 이방인이라고 예언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시해서 안 되고 나도 안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세입사 통해서도 일도 많이 한 거 있어요. 보이게 흔적이 남은 것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주소하는 거 전부 세입사 때문에 주소한 거예요. 자기가 사주진 않아도 주소 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쓰레기통 하는 거는 안 이어주고 그러더만은 내가 일을 하면서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 자기가 치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막 버렸는데 지금은 종량제가 있어가지고 골라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청소 그 쓰레기 버릴 줄 몰라요. 어떤 것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일을 하면서는 그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딴 사람들한테 말해요. 할매 집에 있을 때까지도 와가지고 쓰레기 청소 다 해줬어요. 근데 잘한 것은 말을 안 하고 잘못한 것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만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까마귀 역할을 했어요. 이방인이죠. 근데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기도원에 다 갖다 줘. 채소고 뭐고 해가지고 크게는 못 키워요. 성질은 급하고 혼자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그래 놓으니까는 잘 키우지는 못해요. 저 산 밑에 거기에다 거기 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호박 심고 무 심어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없죠. 마다리 푸대에 담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야. 오면은 호박 다 깎이고 무도 다 깎이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고 했어요. 호박은요, 호박 농사 재가지고 하도 많이 갖다 줘서 다 못 먹고 썩어내버렸어요. 한 해께는 그 무슨 일인지 무슨 병이에요. 호박 속에 구더리가 들어가가지고 호박을 깎다니 구더리가 가득 차 있어. 그런 적이 있어요. 현주도 한번 기절하고 놀랐대. 호박 가지고 와가지고 겉에는 말짱이 어디 썩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속에는 땅에는 구더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해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해충이 갖가지로 시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주는 게 뭐예요? 다 먹어치우든가 병들거나 이러면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농사는 지어보니까 특이야. 제가 감자 심어가지고 금년에 너무 이쁘게 자라가지고 참 너무 좋았거든요. 늦게 심어서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랬는데 꽃이 먼저 피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캐러 가가지고 완전히 실망이잖아요. 완전히 녹색같이 돼가지고 갖가지로 내가 당해보고 나면은 결국 돈을 들여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가지고 배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저는 돈을 들여가지고서 배웠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놔두면은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해보면은 똑바로 할 수 있죠. 저는 명령 받으면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죽기만 했다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죠. 그러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다. 하늘의 소망만 보고 가서 되느냐? 사람이 이 땅에 죽는 날까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 동안에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건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버려도 배우고 버리라고 그래요. 배우고. 배워서 안 쓰면 버리는 거야. 근데 언젠가 필요할 때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왜 말씀만 안전하고 왜 성경 말씀 나가다가 무슨 뭐 가다가 저 가다가 왜 저라는 거. 우리가 사는 모양이 그래. 사는 그대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군은 군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명령체제예요. 이 사회법하고 군대법하고 틀려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되겠죠. 개개인이 죄를 지어서 버림을 받는 거 있죠. 심판받는 거 있고. 그렇지만 나라가 버려진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 들었는데 어정쩡한 거에 있어도 물어보라고.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물어봐야 돼요. 이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왜 보았습니까?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으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믿다가 가면 되지. 그럼 강도라 그랬어. 자기 혼자만 믿다고 오려면 강도라 그랬다. 강도 본인이 알잖아. 남 다 해놨는데 가가지고 강도질 해가지고 그거 갖다 먹고 살고 그거 먹고 어떻게 죽지도 않고 사는 건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영적인 강도, 육적인 강도, 영적 음란, 육적 음란. 육적 음란은 몸에 있어요. 영적 음란은 죽어도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육적 음란만 말하고 영적 음란은 하나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여자가 바람 피웠어요. 근데 어쩌라? 니는 안 했어? 그래서 남을 알면은 나를 알고 나를 알면은 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이 되는데 우리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칼질하고 찌르고 자르고 이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거일동 모든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깨닫게 분별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